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눔의 삶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은요 교천 마을이 있습니다. 교천 이제 그 한옥마을 있죠. 거기 가면은 큰 바위에다가 경주 최부잣집 육훈이라고 그게 새겨놓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말이 있습니다만 이 경주 최부자 이 가문은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조선시대를 관통하면서 부를 이어온 그런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육훈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흉년에는 절대로 재산을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돈을 모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파장에는 물건을 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파장에 이게 손님을 기다리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손해보더라도 그냥 빨리 팔고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찍이 나가서 제값 주고 이제 물건을 사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재산을 모을 때 만석 이상은 절대 모으지 말아라. 농사가 주업이었던 우리나라에서 만석군 그러면 뭐 대단한 과거의 부자였잖아요. 그 이상은 모으지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흩어서 구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방백리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백리면 40kg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방백리에 40kg가 넘는 그러니까 직경 40kg 같으면은요 이 대단한 거죠. 뭐 서울시가 그대로 들어갈 만한 정도의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그 배포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들어오면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혀라. 아마 사람들은 최부잣집에 시집 갔다 그러면은 부잣집에 갔다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비단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무명옷을 입고 검소한 삶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훈련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최부자가 최준 선생인데요. 이 사람이 구한말 시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살 길은 교육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싹 모아가지고 영남대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도 나중에 5.16 세력에 의해서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만 아무튼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훈만 보더라도 그 가정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율법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다 죽고 그 2세들의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과거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세 번에 걸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죽음을 앞둔 이 120세의 모세가 이제 막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될 이 가나안 2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 12장부터 26장에 걸쳐서 이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전당 잡은 이 물품의 취급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율법을 대하는 관점은 먼저 이런 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내면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헤아리는 자세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최부잣집 가훈에서 그 집안 어른들의 인품과 성품과 가치관이 드러나듯이 율법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대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다루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알라고 우리 지식만 쌓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율법 조항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요, 담보물을 잡고 돈을 구워주는 경우를 다룬 법인데요. 여러분, 요즘은 물건 잡히고 돈 구워주는 그런 업체가 있죠. 뭐라 그래요? 전당포 있습니까? 춘천에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뭐 강원랜드나 가면은, 근처나 가면 좀 있을까? 요즘은 주변에서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데이트 비용 부족하면은요, 꼭 이 전당포 꼭 학교 앞에 있었어요.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럼 뭘 맡깁니까? 주로 시계 맡겼어요. 주로 시계 맡기고, 이제 데이트 비용을 급조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책이 없어요. 그럴 경우는 또 뭘 맡겨요? 맨날 시계만 갖다 맡겨요. 시계. 그러면은 그 주인이 시계를 보면서 이게 어떤 브랜드인지를 살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달라고 그러고, 뭐, 실랑이를 하면서 이렇게 빌려서 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자녀들 여러 남매 키우면서 어려울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결혼 반지, 그 다음에 애들 돌반지, 단골 메뉴예요. 이제 갖다 맡기고 또 나중에 또 돈 생기면 또 찾아오고,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물건을 전당 잡히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의 집에 돈 줄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가지고 돈 될 만한 물건이 어디 있는가 하고 이것저것 살피면서 가져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집주인이 가지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정말 이 내용들을 보시면 얼마나 이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돈 빌린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담보를 걷어마저도 담보로 잡혀야 할 정도로 가난하다면 그 단벌 겉옷을 잠자기 전에, 해지기 전에 그것을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팔레스타인 지역이 낮에는 한 50도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게 뜨거운데 밤에는 또 우리나라에서 난로를 수출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이 아랍 지역으로 난로를 많이 수출해요. 그 정도로 밤낮 기온차가 대단히 나죠. 한 30도씩만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5도 10도인데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가보면 압니다. 왜 그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겉옷을, 두툼한 겉옷을 가지고 있었어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쓰고 밤에는 그것을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겉옷마저도 담보를 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의 겉옷을 냉정하게 가져가지 말고 해지기 전에 돌려줘서 이 사람이 따뜻하게 자면서 그 돌려준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을 축복하게 하면 그것이 그 빌려준 사람에게, 돈 빌려준 사람에게 내 공의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법조항은요, 피해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거기에 더하여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한 요구까지 다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나만 잘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과거 우리나라 토속 종교는 어떻습니까? 정원수 떠놓고 천지신명하게 기도할 때 다 뭐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아들 잘 되는 거, 내 아들 과거 시험 보러 갔는데 합격하는 거, 이거 놓고 맨날 기도했잖아요. 그렇지 남의 아들 놓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과거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 가가지고 치성 드릴 때 보면은 그거 뭐 남의 아들 잘 되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집 심은 벼가 잘 패이고 이삭이 맺히도록 기도하지, 남의 집 논이 잘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나만 잘 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배려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를 갖고 있는 것이 세상 법이지만은 오늘 율법에 보면은 반드시 해지기 전에 가난한 채무자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돌려줬다가 아침 되면 또 받았다가 돌려주다가 몇 번 반복하다가 귀찮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덮고 자세요. 그냥 가지고 계세요. 돈 되면 나중에 갚으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불리한 법이고 불평등한 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의 공의가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공의가 되는지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음에도 보시면은요, 추수할 때 곡식을 나르다가 곡식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것을 주우려고 다시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가 나그네가 그것을 이제 먹고 이제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일부러 두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도 밭 일항을 끝까지 다 하지 말고 한 고랑쯤은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거는 뭐 곡식뿐만이 아니에요. 과일도 그래요. 여러분, 과일은 사실 생활 필수품은 아니잖아요. 과일은 그냥 기호품이지. 근데 과일마저도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그 기호품을 하나님이 주신 이제 과일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정신은 결코 정의만 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과 사랑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약자를 배려하는 율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때로는 채무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복 주시면 채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 빚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주변에 보면은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가계빚 있죠. 또 사업빚 있죠. 주택자금 있죠. 또 회사 학자금 대출하느라고 대출 받았던 거 있죠.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보면은 졸업하고 나서 취업해가지고 그걸 갚느라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동차 할부금 내야죠. 작게는요, 휴대폰 할부금까지. 우리는 사실 현대인들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서민들은 이 빚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극심한 가난한 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돈 빌리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어쩌면 이렇게 속속들이 알까? 이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돈 빌려본 적이 있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땅 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싱가포르 나가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해가지고 3년 동안 나가니까 대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얼마 헌금하고 계속 얼마씩 갚았어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또 딱 건축을 했는 줄 알았더니 안 했더라고요. 안 하고 그냥 또 제2교육관 하는데 헌금하라고 그래서 그때 또 대출을 해서 했고, 제3교육관, 제4교육관, 교회가 개성 늘어나니까 제6교육관까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헌금을 했던, 사역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으러 가는데, 또 다행히 Y신협에 제 친구가 지금은 전무로 있고요. 제 제자가 거기 또 지금 또 상무로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아직 말단 직원이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얼마든지 돈 빌리러 오라고 얘기를 해요. 건축하거나 그러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요, 거기 서류 쓰고 또 복사하고 서류가 모자라 빠진다고 했다 그래서 또 가서 동사무소에서 떼어오고 하면서요, 그 서류를 쓸 때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 심정이, 정말 그 나이 어린 창구 직원한테 이상하게 창피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돈 빌리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비가 떨어져가지고 가재 도구마저 담보로 잡혀야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집에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아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자가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돈 될 만한 물건을 만지고 하다가 이거는 돈이 안 되겠네 하고 내려놓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거를, 그렇게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위축된 마음에 처참한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저 하늘 높이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낮고 얕은 땅 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에, 그 가난한 마음에 더 이상 상처와 굴욕을 주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 가난하고 낮은 사람의 자존심을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종 부자들이 큰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만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지는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은 부자들이 그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고 우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큰 부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쇼에 나와가지고 You are fired, you are fired, 너 해고됐어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을 장난처럼 얘기를 할 때, 김정은한테도 You are fired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외칠 때 그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 가족의 생계가 달린 사람들의 식은땀 흘리는 마음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종종 우리가 남의 곤경을 내 일처럼 느끼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도 커가면서 부모들이 그 자식들의 그 마음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짐작은 할 뿐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에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 느끼시고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속으로 흘리는 그들의 눈물을 남김없이 감지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학정을 당할 때 그들의 흘리는 눈물의 외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출애굽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니냐. 하나님 눈을 좀 뜨십시오. 눈을 감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귀를 좀 여십시오. 귀를 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원통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저 높으신 곳에 계셔서 내 사정도 모른 채 초월해 계신 전능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겪는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그대로 느끼시는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눈물을 해결해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고통을 위하여 주님께서 아픔을 겪으시면서 곧 같이 체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체휼한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느끼시면서 결국 자기의 독생자 아들마저 이 세상에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약자의 슬픔을 깊이 동정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은 너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쓰여지던 시기에는 오늘처럼 아름다운 이 유리 거울이 없었어요. 청동 거울입니다. 그 청동 거울을 보려면 잘 닦아야 돼요. 동록이 슬어가지고 푸릇푸릇하게 녹이 슬어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그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그날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눈과 눈을 맞대어 볼 것이고 주님이 이제 감추어뒀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자하신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보다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부유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뿐인 거듭마저 잡혀야 할 정도로 곤고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내가 좀 넉넉하다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이 사랑을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런 기회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넉넉하지 못하고 지금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평강 주시고 생각에도 평강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 평강 주시면 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서 감사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긍휼한 마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이런 사실을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척하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공감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나는 지킨다고 지켰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지켜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슨 사회사업단체에서도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모금하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조심스럽고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해가면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나눠야지
함부로 자기가 무슨 선심 쓰듯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의 깊이 공감하면서 이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하면서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설교가 아니었다 그래요. 초기에는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설교자가 답변을 해주고 또 이 청중들이 질문을 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까? 물으면 성경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펼쳐가지고 예를 들어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0절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5장 10절. 구약 성경 287쪽입니다.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키면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복까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덤으로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되, 세 번째로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지키되 훈련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삶도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큰 것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운동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 뭐 텔레비전을 보니까 뭐 계단 오르내리기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이거 뭐 누구랑 같이 안 가도 되고 누구랑 같이 뭐 옛날에 배드민턴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한 번 하고 나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이게 안 맞아요. 시간도 안 맞고 짝이 안 맞으니까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1층으로 내려가. 저희는 15층 아파트에 제가 6층에 살고 있는데요. 1층부터 15층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걸어 올라오니까 처음에는 그 15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15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또 눌러놓고 또 내려갑니다. 그렇게 이제 반복을 하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동안에는 제가 15층에서 머물러 서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옥상 올라가는 입구까지 왔다 갔다 반복합니다. 한 2층 정도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요. 딱 한 번 올라갔더니 처음에는 힘들었는데요.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려고 제가 마음먹고 있습니다만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2번은 해야 되겠다. 3번까지 해야지. 근데 3번 하니까 3번 하면 뭐 45층이잖아요. 그죠? 15층. 근데 63빌딩 오르기 대회가 있다고 하는 뭐 얘기를 들었어요. 또 123층 오르는 대회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4번 정도 하면 63빌딩 오르는 이거 효과가 있네.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4번 올라가야지 하고 지난주에 4번 올라갔더니요. 4번 오르내리는데 내려올 때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이렇게 땀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지금 목표가 또 생겼어요. 123층까지 가려면 8번 왕복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훈련해야 됩니다. 나누는 삶도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저절로 그냥 움직여져가지고 우리 손발이 그렇게 돕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누는 삶을 우리 삶 속에서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훈련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이 말씀은 들은 대로 귀에다 넣어놓고 우리의 삶은 내 삶을 사는 것만 산다고 하면 이건 절대로 이런 것이 훈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남에게 호의가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을 받았어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요, 자꾸 개선을 하게 돼요.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3,000명, 5,000명 막 늘어나면서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고 있을 때 사도들이 말이죠,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점심을 먹는데 말이죠, 이 3,000명, 5,000명 같이 먹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핵심 멤버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막 갖다 놓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나름대로 핵심 멤버라고 생각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해야 되겠다 해서 땅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교회로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아까워요. 갑자기 시간이 지나니까 아까워요. 계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절반은 감춰두고 절반만 가져왔어요. 베드로가 딱 묻습니다. 이게 땅 판 거 전부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얘기를 할 때에 그게 혼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창 부흥하던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인간이 그래요. 처음에는 감동받아가지고 할 것 같아도 나중에는요 자꾸 계산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먹었으면 처음에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만 훈련이 아니에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성경 읽기 훈련, 그것만 훈련이 아닙니다. 이웃사랑과 나눔 훈련도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연차가 자꾸 높아지다 보면은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들도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10편 이상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성경을 끼고 살아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마치 그대로 행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들은 것에서 그만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은 행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이 행함은 본받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나나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기에도 팍팍한 버거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베푼 냉수 한 그릇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꼭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그 안에 담긴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재물이 아니더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런 사건이 누구로부터 일어났습니까? 가난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물고기 이제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기적을, 그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리면 됩니다. 나눔의 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과일을 이렇게 풍성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과일 먹고 싶다고 막 찡찡대고 있었는데 과일을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풍성하게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 원장님의 전화를 받으면서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라고 주시는 거라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누고 교회적으로도 나눠야 합니다. 나눌 것이 없다고요? 생각해보면 나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JDM에 한때 거기서 만든 신학교에 이제 겸임 교수로 가서 말씀을 이제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윤태호 목사님이 그 강사들 모아놓고 지나가는 소리로 따박따박 강사비 다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찔리더라고요. 따박따박 강사비가 많지도 않습니다. 한 학기 내내 12번, 한 이제 10번 정도 강의를 하고요. 40만 원 받아요. 근데 책값도 안 나옵니다. 그거 하려고. 그리고 또 나중에 학생들 성적 평가 다 해줘야죠.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따박따박 다 받아. 계속 잠만 자려고 그러면 따박따박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가지고 제가 그 학생들 다 이제 모아놓고 밥을 한번 샀어요. 40만 원어치 밥을 샀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학기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 다음 학기는 제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행정직원이 왜 안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능 기부하겠다 그래요. 재능 기부.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제가 우리 교회 일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안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가끔 소리가 들려요. 따박따박 따박따박.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알고 보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큰 재능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줄 수 있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청소년 학생들 공부 잘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홍천 산마치 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서 우리 강원도의 전도부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면서 도왔습니다. 약 90% 정도 이제 가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는 교회마다 물티슈 뭐 전도지 이런 걸 제작을 해가지고 가서 나누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줘봐서 사람들이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바카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바카스를 가져오면 그 하우스에서 일하는 그 농민들 그분들한테 시원하게 씨앗이 된 바카스를 드리면서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하면서 또 떡도 좀 드리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바카스를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아는 약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원비디를 하지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원비디는 왜 이 사람이 왜 원비디를 하라 그럴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원비디는요 물건 먼저 도착한 다음에 나중에 돈 내도 돼요. 근데 바카스는 먼저 현금이 끝내고 확인하고 옵니다. 바카스는 아니더라고요. 바카스도 똑같은 바카스든가 했더니 바카스 F가 있고 바카스 D가 있더라고요. F는 싼 거고 D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D를 인터넷으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게 뭔가 1000병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10개들이 100개를 가져갔습니다. 10개들이 박스를, 100박스를 가지고 갔는데, 근데 보니까 인터넷에서 537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사님한테 이거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좀 이거 좀 좋은 가격에 주십시오 했더니 원가로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451원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0박스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떡을 이제 100개를 세트를 만들어 가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8개 조로 나눠가지고 이제 90%, 그런데 그런 골짜기에 집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골짜기를 넘어가고 뭐 차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난간과 다리를 지나가지고 골짜기마다 갔어요. 갔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이분들은요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아주 1시간 동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분들 뭐 얘기, 그 연로하신 분들이 80 넘으신 분들이 이제 밭을 김매면서 거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기회 되면 교회 꼭 나오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꼭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심어줬더니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결심을 밝히시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나는 없다고 생각하죠. 다 나는 곤고하다고 생각하죠. 다 나는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알고 보면 나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픕니다. 그러나 내 아픔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돌아볼 때 제 경험입니다만요 신기하게 어느 순간 내 아픔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내가 이렇게 곤고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치유의 은혜를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약자의 입장에 공감하고 선을 베풀 때 그것이 여기 본문 1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츠다카라고 하는 말은 공의, 칭의, 의 뭐 이런 단어로도 성경에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주님이 주너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나눠준다고 해서 그것이 뭐 잘난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선심 쓰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당연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줄 때도 여러분 우리가 나눠주고 섬길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내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의 공의로움이 되고 그래서 또 그렇게 마땅히 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15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까 287쪽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4절 5절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신명기 15장 4절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가난한 자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최부잣집처럼 정말 두루 베풀어도 절대 가난하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눌수록 그것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잖아요. 개척교회가 뭐 후원하냐? 우리도 어려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후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는 세상이지만은 그런 불평등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주님의 이 공의로움이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그 말씀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 속에 숨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약자를 배려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공감하며 지키게 도와주시고, 훈련하며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약자를 공감하며 선을 베풀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의로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 이것을 다 지켜 행할 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에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